지휘관들이 타는 배에는 풍랑이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 타면 뭐가 시작됩니까? 여러분 여기 배 타가지고 풍랑 만나서 멀미해가지고 심하게 멀미하면 똥물까지 다 토한다고 그러잖아요. 해보신 분들이 있죠? 그때 생각하면 배가 풍랑이 일었으니까 그죠? 죽을 똥 살똥 하죠. 죽을 똥 살똥. 거의 죽게 됐죠. 여기 오늘 보면 제자들도 거의 죽게 되었어요. 주님을 깨우죠. 예수 믿으면 세상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만사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따라가니까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거의 죽을 것처럼 그렇죠? 우리 13절에 보시면 배에 오르심에 누가 올랐습니까? 인자가 올랐죠. 그래서 인자가 그 배를 타고 어디로 가십니까? 동편으로. 뭐 하러 가시죠? 인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죠. 근데 그 배에 오르시니까 누가 쫓습니까? 제자들이죠. 그렇죠? 제자들. 이게 제자예요. 그럼 제자들도 뭐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인자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럼 제자가 처음 어디 나옵니까? 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만 제자입니까? 우리도 제자가 돼야 됩니까? 우리도 제자인데 제자가 처음 나오는 사복음서의 제자가 처음 어디서 나옵니까? 제자라는 단어가 4장에서 안 나와요. 4장에서. 복음을 받았는데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제자를 부르셨는데 근데 자기들이 제자인지 몰라요. 5장 1절에 제자가 처음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부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복음으로 부르셨지만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쫓아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게 믿어진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제자예요. 그럼 그 제자들은 이제 산상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먼저 뭐를 구하는 자들이 됩니까? 그렇죠. 그럼 제자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를 못 본 자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복음을 믿어졌고 이제 나를 부르신 나를 쫓으라 하신 말씀을 쫓아서 산에 올라갔더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제자예요, 제자. 그 제자가 예수님 쫓는 거예요. 인자를 쫓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삶도 오늘 무슨 삶입니까?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의 삶이면 우리가 누굽니까? 제자예요, 제자. 그럼 그 나라와 의는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타신 그 배에 우리가 올라타야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잖아요. 인자가. 그렇죠? 인자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근데 배에 오르는 순서가 있어요. 누가 먼저 올라야 됩니까? 주께서 오르신 다음에 제자들이 올라야죠. 항상 순서예요. 우리는 항상 주께서 가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배를 교회로 본다면 교회 누가 세웁니까? 주님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배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이 어디죠? 요단 동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요단 동편으로 나아가야죠. 가다라 지방이지요. 그래서 가다라 지방이 실제적으로 성취된 곳이 사도행전 14장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보시면
14장 26절, 27절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도를 허락하신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서 26절에 14장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끝난 다음에 그들이 26절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에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그렇죠? 그럼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배 타고 왔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처음에 갈 때 배 타고 와서 뭐 했습니까?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방인의 믿음의 문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신 거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또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같이 유업을 받는 자로 세워가는 그 일이잖아요. 그 일이 이제 물론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요단 동편으로 가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게 요단 동편은 어디입니까? 우리도 요단 동편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바가 어디입니까? 인자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럼 인자의 뜻을 이루려면 인자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요단 동편이잖아요. 요단 동편.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8장 다음 시간부터 나오는 본문이잖아요. 28절에 가다라 지방에 가시잖아요. 그럼 가다라 지방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잖아요. 근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긴 아는데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더러운 귀신 들린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봐요.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아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요단 동편이에요. 귀신 들린 자, 더러운 생활하는 자들. 살리는 자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려야 되는 것이 동산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인자의 뜻이잖아요. 또한 그것이, 그럼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만 있습니까? 요단 서편에도 있습니까? 요단 서편에서도 활약하시잖아요. 사역하시잖아요. 요단 서편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로 하여금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리시는 것이고, 요단 동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더러운 생활하고 있어요. 귀신 들려서. 그들에게 가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이루시는 그 일을 보여주어서 그들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살리신 거예요. 물론 먼저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요단 서편의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영생을 가지는 삶이고,
이제 그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가서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동산교회가 저를 중국에 파송하잖아요. 왜 갑니까? 제가 중국에. 뭐하러 가죠? 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리는 그 일을 하기, 거기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동산교회에서 헌금도 하는 거고 보내주는 것이고, 제가 가는 거예요. 동산교회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든 어디에 가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드러나야 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지만 여전히 요단 동편의 삶, 기업이 없는 삶, 돼지와 같은 삶, 예수 믿는데 짐승의 삶을 살고 있어요. 되게 더러워요. 하늘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 것만 구하니까 더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책임질 못하니까, 신령한 영의 양식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으로 통째로 받아 먹으니까 예수 믿어서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 일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이 자라나면 직장에 가서, 사회에 가서, 여러분의 친척과의 삶의 자리에서 그걸 증거해서 그들도 살리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위해서 가는데 문제는 무엇냐 하면요, 그 일을 위해서 가면 나쁜 일 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선한 일, 그 인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오히려 뭘 만납니까? 하나님 참 야속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풍랑을 주고 있어요. 참. 참 그 풍랑 만나면 환장하는 거죠. 내가 내 일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러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과 사건을 허락하실까? 이상한 건 그 일을 하러 가는데, 제자들이 그 주님의 배를 쫓아서 나를 쫓으라 하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그 죽을 안 좋은 일, 절망적인 일, 세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예수 믿는데 그러냐, 네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이 채색옷도 입고 하나님께서 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를 보여줬는데, 실제로는요,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고 애굽의 종,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살 때 요셉에게 무슨, 세상적으로 볼 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좀 총리가 됐어요. 애굽 집의 가정 총무가 됐죠.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음해를 통해서 감옥에 가니까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냥 풍랑 맞아서. 요셉은 육신으로 볼 땐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큰 자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1장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가는데, 쉬운 길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가니까 하나님이 모든 게 협력하여 사람 보기에 평탄한 그 길을 갑니까? 오히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환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 삶의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큰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뢰, 주님을 의뢰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배에 탔으니까 주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은 다 주무셔요. 여기 보시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저희 병행 본문을 제가 적어놨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큰 광풍이 일어났다. 누가복음에서는 광풍이 일어났다.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제자들 중에 어부가 있잖아요. 벌써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벌써 4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배를, 예수님이 타신 배를 생각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쪽배 같은 게 아니에요. 최소한 7, 8명이 타신 큰 배예요. 그잖아요?
그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었으니까, 다른 데서 주무시고 계셨으니까 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두 명이 타는 그런 배가 아니라 꽤 큰 배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요단 호수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이 걸려요. 근데 갈릴리는 지역상으로 그 해수면보다 낮게 있잖아요. 그리고 산이 위쪽에 산이 높은 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에서부터 불어오는 광풍이 자주 일어나는 바다지요, 호수지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큰 광풍이 일어서 물결이 큰 풍랑이 일었으면 제자들이 배에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당연히 안 올라갔죠. 그죠? 처음에는, 아마 배에 오르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설득했겠죠. 예수님, 내가 어부 해봐서 아는데, 내가 평생 어부로 살아봐서 아는데, 이 큰 풍랑이 이러면 우리 지나가지 못한다고. 배가 잔잔해지고, 바다가 잔잔해지면 지나가자고. 이거 금방 지나가니까 요거 잔잔해지면 지나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겠죠. 설득했겠죠. 그죠? 근데 잔잔해지고 지나가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순종케 하시는 그 주님은 못 만나죠. 풍랑이 없으면 좋겠는데, 풍랑이 없으면 풍랑을 통해서 그 풍랑까지 우리를 위해서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는 못 봐요. 그렇죠?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지. 여기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 물결이 일어나 배에 덮이게 됐죠. 예수님이 주무시죠. 생각해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배 타고 자기들도 배에 올랐죠. 그래서 처음에 바다가 좀 잔잔했을 것입니다. 그죠? 잔잔했으니까 갔겠죠. 네? 제자들 중에 어부도 많으니까, 네? 자기들 생각에는요, 잘 가는구나. 네? 자기들이 배도 좁고 어부니까 자기들 마음 먹은 대로 잘 갑니다. 평생 어부로 살아왔으니까 그 배 젓는 거 뭐가 힘듭니까? 광풍이, 큰 풍랑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주무시고 자기들이 주인, 자기들이 막 져서 가는 거잖아요.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자기들 힘으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막 저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개인을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제자들처럼. 그게 배 젓는 거예요. 처음에 풍랑이 일었어요. 그럼 제자들도 어부로 살았으니까 그 풍랑 한두 번 만나봤겠습니까?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막 했지요. 그런데도 안 돼. 그죠? 이 두 손 두 볼 다 들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살 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올 때 예수 만나기 전에 그런 게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큰 풍파가 일어났어요. 환난과 사건이 일어났어요. 내가 생각하는 지식과 방법과 모든 거를 다 동원해도 안 돼요. 이제 죽을 일만 밖에 안 생겼어요. 죽을 일만 남았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님 앞에 두 손 딱 들고, 이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알아서 하라고. 그 제자들이 풍랑 만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요, 베개하고 주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무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주무시게 베개까지 갖다 놨습니까? 예수님, 배 타고 건너가는 거, 우리가 더 잘하니까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가 다 가면 깨울 테니까.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 일, 그 인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제자들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항상 법궤를 갖다 놓고 하나님한테 묻잖아요. 예. 우리가 참으로 위험한 게 뭡니까? 교회 일.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는데, 교회 일이,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게 그것만 교회 일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교회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처럼 그렇잖아요.
말씀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 주무시든지 말든지, 더 나아가 예수님 주무시라고 베개까지 갖다 드리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잔잔할 때는, 세상이 평안할 때는 몰라요. 예수님이 주무시는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내 일을 하는지 몰라요. 세상 평안 가운데 우리가 잠들잖아요. 네? 예수님 주무시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을 다 하죠. 이름은 주여라고 부르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주인이 됐으면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쫓아가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죠. 네?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배도 저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되는 거죠. 불법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다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을 때 이제 가서 예수님 깨웁니다. 그동안 예수님 뭐 했습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풍랑 왜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깨우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잠자는 예수님 깨우기 위해서 일어난 거죠. 우리가 잠들었잖아요. 네? 세상 평안 가운데 잠들어요. 바다가 잔잔할 때 잠들어요. 세상 평안할 때 잠든단 말이에요. 그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죠. 그럼 광풍이 언제 일어납니까?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창조하신다. 여러 군데가 있죠. 그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종합해서 보면 구약에 나타난 그 바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욥기서 37장이죠. 욥기서 37장이죠. 9절 이하죠. 9절 이하에 보시면, 여기 보면 남방 밀실에서는 뭐가 일어나고요? 뭐가 이르고요? 광풍이 이르고. 그래서 왜 광풍은 어디에서 이르는 것입니까? 남방에서 불어오는 거죠. 왜 남방에서 불어옵니까? 세상 평안한 가운데 잠든 자들을 깨우는 바람이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갯빛에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하심이라. 그럼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바람을 일어나게 하시고 찬 기운이 불게 하시고 얼음이 얼게 하시고 빽빽한 습기로 빽빽한 구름으로 하늘에 오르게 하셔서 번갯빛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럼 광풍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 세계에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13절에 보면 혹 뭐를 위해서요? 징벌을 위해서. 그 다음에 혹 토지를 위해서.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르게 하신다다. 그럼 제자들에게는 여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긍휼 베푸심이죠. 긍휼.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자가 됩니까? 믿음이 큰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왜요? 자기들은 믿음이 큰 줄 알았는데, 예? 그 사건과 환경 앞에 자기들의 믿음이 다 드러나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구나, 내가. 예? 그걸 통해서요, 다시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징벌을 위하여 바람이 불게 하시죠. 이 바람은 요백에 불게 하시는 바람입니다. 광풍이죠. 이따가 나올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27장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사도 바울도 광풍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죠. 백부장이. 사도행전 27장 9절 이하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되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그죠? 그리고서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 되어 성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요라글로 광풍이 일어나죠. 그럼 사도 바울은 믿음이 적은 자입니까? 이미 광풍이 일어날 걸 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죠. 근데 24절을 봐야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는데 그 광풍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이사 앞에 세우실 거야. 또 하나는요. 자기와 함께 배에 탄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 붙이시는 그 광풍이죠. 근데 나머지 믿음이 적은 자들은요. 어떤 광풍입니까? 죽을 똥 살똥. 그래도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육신 목숨만 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영의 생명이 살아난 자들이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광풍을 통해서 제자들이 누구를 깨웁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주시는 광풍이 되는 것입니다. 광풍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지요?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잠들잖아요. 잠들면 곧 모두 뭐 하게 됩니까? 죽게 돼요. 잠들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워주시는 광풍인 것을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에 가서 보시면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배가 광풍을 만났으니까 어떻습니까? 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이리 뒤척하고 저리 뒤척하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세요. 그럼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무서워하죠. 무서워하는 제자들. 그래서 부르짖죠.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기 전에는 안 불러요. 참 희한한 게 우리가 죽기 전에는 안 불러요. 죽게 돼야 불러요. 죽게 돼야. 내 힘으로 할 때까지 해보고 나서 안 되면 이제 부른단 말이죠. 처음에 처음부터 평안할 때부터 주를 의지하면 되는데 평안할 때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럼 제자들이 바라는 구원, 죽겠나이다. 그럼 뭘 보고 있습니까? 무엇이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이 큰 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죽게 된 것을 두려워해서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잖아요. 그럼 무엇이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근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말씀이 잠드니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잠드니까 어떤 자가 됐습니까? 그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그 목숨을 위해 구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도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믿음이 적으니까 완전히 없습니까? 있기는 있습니까? 있기는 있죠. 근데 적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 믿음이 분명히 있기는 있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깨우잖아요. 죽게 되니까. 왜 깨웁니까? 예수님 깨워봤자 아무 예수 도움이 안 돼. 그럼 깨웁니까? 안 깨웁니까? 깨우든지 말든지 내가 살기 위해서 더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구원하실 걸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육신 목숨을 그 목숨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깨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병고침 속에서도 백부장이나 중풍병자나 이런 사람도 있지만
무리 가운데 있는 자들, 그 병을 고침을 통해서 신령한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네? 근데 그들은요, 육신은 나음 받았지만 다시 그 생활을 하는 거죠. 이제 중풍병자, 고침받은 자들은 이제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문둥병자 고침받은 자, 예물을 드리고 증거하는 제사장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큰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그랬으니까 믿음이 크다. 그럼 믿음이 큰 것은 어떤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네? 그 목숨을 위해서 주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부르짖는 자들은 작은 자예요. 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람과 물결을 일으켜 자기들 속에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일깨우는 광풍으로 보고 감사하는 자가 큰 믿음이에요. 첫 번째. 네? 여러분 환난과 사건을 만나면 먼저 뭐 하는 자가 돼야 됩니까?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평안할 때 더 감사해야 되는데 평안할 가운데 더 많이 잠들어요. 이거 특징이에요. 네?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평안할 때 하나님 더 의지합니까? 여러분이 육신이 평안할 때 하나님 더 간구하고 사모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평안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평안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나 보다 내 마음대로 하고, 간절한 마음도 없고 말씀을 읽어도 그게 그건가 그러잖아요. 근데 환경과 사건이 탁 닥치니까 옴싹 다서 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어떻게 합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시 세상 것도 끊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잠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잠드는 꼴을 못 봐요. 참 희한해요. 네? 잠드는 꼴을 못 봐요. 네? 그 자는 우리를 깨워주시려고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으로 막 역사해요. 근데 문제는 역사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문제예요. 지도들처럼 당장 육신 목숨 죽게 된 것만 보고 그 어려운 사건과 환경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그렇죠? 그 믿음이 작은 자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연차가 오래됐으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 만났잖아요. 그걸 통해서 조금씩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이제. 네? 그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리고 왜 이 사건을 또 나에게 허락하셨나, 주셨나,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어쩌다 온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이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믿음이 큰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꼼짝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나를 일깨워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믿음이 큰 자예요. 여러분, 애굽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네? 애굽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 애굽의 평안 가운데 잠들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언제 부르짖습니까? 애굽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주니까 애굽 사람에서 그 고통에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자는 많아요. 그죠? 엄청 많아요. 근데요, 믿음이 큰 자는 없어요. 애굽에서 믿음이 큰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 고통을 인하여 그 애굽의 세상 평안 가운데 잠들므로 인하여서 저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는 그 고통, 그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보고 감사하는 자가 돼야죠. 근데 그건 없어요. 애굽에서는 그런 자가 없어요. 모세가 있지요. 또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이방인의 학대 가운데 부르짖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부르짖잖아요. 구원해달라고. 그렇죠? 근데 다 믿음이 적은 자예요. 믿음이 적은 자. 왜요? 왜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에 붙여서 학대하게 하셨는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괜히 하나님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붙입니까? 대적의 손에 붙이십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범죄하니까, 악을 행하니까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붙여서 학대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부르짖게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부르짖음 확대 어떤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버리게 됐고 그걸 통해서 이방인의 손에 붙여서 학대하게 하심으로 다시금 부르짖게 하시는,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죠. 그게 사사들이죠.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육신이 그 이방인이 자기들을 밟으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것은 보지 못하고 그냥 밖에 버리워서 밟히는 세상에게 밟히는 그 고통에서만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왜 짠맛을 잃어버리게 됐는지 그것에서부터의 구원을 바라봐야죠.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세요. 이상해요.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다르죠. 마가복음에서는요, 너희 믿음이 없느냐 말이에요. 없느냐. 어찌 너희 믿음이 없느냐. 그럼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없어졌습니까? 있었는데 없어졌잖아요. 그럼 없다. 믿음이 없다. 그 인자가 배를 타고 건너가잖아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건너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받았는데 중간에 가니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행함에 의지했습니까? 행함에 의지하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된 거죠. 제자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잖아요. 그죠? 그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요, 자기들이 그 나라와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함을 의지할 때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똑같아요.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데 행함을 의지할 때는 믿음은 없어져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없다라고, 어찌 너희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렇죠? 믿음이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봉사와 사도의 일을 위해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 사도로 세우잖아요. 마띠아를. 그죠? 그 믿음에 의지한 겁니까? 행함에 의지한 겁니까? 행함이잖아요. 네?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사도 바울. 그렇죠? 성령 받기 전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목자잖아요. 다스리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사람의 일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분명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뒤에 가니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됐잖아요. 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될 때는 믿음이 없단 말이죠. 근데 사도 베드로가 사람의 일이라고 할 때 자기 딴에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26절에 깨우지요. 그러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27절에 기이 여겨 가로되 이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상한 거는 주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잖아요. 꾸짖잖아요. 그럼 바람과 바다가 뭘 알아듣습니까? 그렇죠? 네? 바람과 바다가 뭘 알아듣습니까? 말해가지고 꾸짖으니까 되게. 물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임의로 주관하시죠. 근데 지금 바람과 바다를 의인화시켰잖아요. 꾸짖는 대상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그 말씀을 알아듣는 대상으로 의인화시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 꾸짖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꾸짖다 하는 동사는, 헬라어로 쓰인 동사는 언제 나오느냐 하면요. 네. 마가복음 1장 25절, 마가복음 9장 25절, 누가복음 4장 41절에 나오는 동사를 같이 써요. 이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볼 거는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공통적으로 어떤 때 꾸짖는다라는 말을 쓰냐 하면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시면 25절에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꾸짖다는 동사는 항상 어디에 쓰입니까? 귀신을 꾸짖는 데 쓰여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5절이나 누가복음 4장 41절도 귀신을 꾸짖을 때 쓰이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실 때 이 헬라어 동사를 써요. 그럼 바람과 바다를 살펴봐야죠. 바람과 바다를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봐야 되는 것은요. 자, 바람이 먼저입니까? 바다 물결이 먼저입니까? 바람이 불어야 바다 물결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바람이 먼저죠. 그런데 바람은 저절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욥기서 1장 보면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 바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세요.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건데 바람은 하나인데 물결은 몇 개입니까? 물결은 여러 개예요. 그 욥에게 사단의 역사가 바람이에요. 사단의 역사가. 근데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스바 사람, 하나님의 불, 갈대아 사람, 대풍을 통해서. 물결은 여러 개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욥에게 있는 거 다 쳐가시잖아요. 제일 처음에 스바 사람을 보내서 그 있는 가축을 쳐가시고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또 이루시고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 대풍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다 죽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하나잖아요. 사단의 역사잖아요. 사단의 역사. 그죠? 하나님이 바람을 자기 사자로 삼으시는데 바람이 누굽니까? 좋은 바람도 있고 나쁜 바람도 있어요. 천사도 있고 사단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들어 쓰시는 바람이에요. 사자예요. 근데 악한 도구죠. 네? 선한 도구도 있고 악한 도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바람이에요. 욥에게는 광풍이에요. 근데 그 광풍을 통해서 욥에게 여러 가지 물결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이루십니까? 욥이 모래 위에 쌓은 거 다 무너지게 하시잖아요. 네? 마태복음 7장이잖아요. 모래 위에 쌓은 거. 네? 큰 바람과 창수와 부니까 다 무너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마지막에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전에는 귀로만이에요. 귀로만 들었어요. 그럼 귀로만 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귀로만 들었으니까 귀로 듣고 내가 이루는 삶을 살았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열심히 행한 거죠. 그게 모래 위에 행한 거잖아요. 쌓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내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계신 주께서 그 말씀을 믿는 내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보는 자가 된 거죠. 그게 욥에게 주신 바람과 물결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일어난 바람과 물결을 봐야 되는데 시편 107편입니다. 제가 이 시편 107편을 보고서요. 너무 놀라고 감사했어요. 제가 이 풍랑과 바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이 풍랑과 바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 네? 근데 시편 107편이 탁 열리면서요. 그렇구나.
이거구나. 107편 23절에 보시면 여기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말씀했잖아요. 배를 바다에 띄우며. 영어 성경이 다 10이에요. 선척이 아니라 그냥 다 배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도 배로 되어 있어요. 배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바다죠. 바다에서 영업하는 자들, 그 사업하는 자들, 자기 일하는 자들, 누굽니까? 제자들 뭐로 불렀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 낚으려면 어디 가서 낚아야 됩니까? 바다에 가서, 그렇죠? 바다에 가서 그냥 합니까? 배 타고 해야 됩니까? 배 타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23절을 새 번역 성경에 보면 배를 타고 바다에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했죠.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장사하는 일이에요. 사업하는 일이에요. 선한 사업, 복음의 사업하는 자들이잖아요. 배 타고 가서 사람 낚는 어부잖아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그러면 누가 봅니까? 바다에 나간 자들만 보게 돼 있어요. 배 타고 그 일을 하는 자들만 그 일을 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고 그 배에 타서 건너가는 그들에게 그 풍랑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와 일을. 그죠? 바다에서 보니 25절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순종하는 것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시편 107편에 보니까 이미 시편 107편의 저자는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파,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 타게 사람 낚는 어부로 나가게 하시는 그들에게 그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큰 광풍을 일으키셔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게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그게 안 보여요. 그럼 믿음이 큰 자는 어떠한 자가 큰 자입니까? 나로 하나님의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그 배 타고 그 바다에서 그 복음의 선한 사업을 하게 하시는 내게 큰 광풍을 일어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큰 믿음이에요. 보니까 26절에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바다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세번역서는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말씀하죠.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것 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평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우리 지금 마태복음 하는 그 물결을 잔잔케 하신 역사가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광풍을 통해서 저희가 처음에 하늘에 올라갔죠. 하늘에 올랐는데 그 광풍을 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예수님이 주무셨다라고 할 때는 저희가 어떻게 된 자들입니까? 교만한 자가, 올라간 자가 됐죠. 무슨 얘기냐면, 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교만이에요, 교만. 불법. 네? 하나님 일 하긴 하는데,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기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오르겠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늘에 그 상을 보여주셨더니 내가 그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86세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광풍을 통해서 탁 내려가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면 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잖아요. 궁극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잖아요. 욥이 하나님께서 복 주셨더니 자기가 높아졌어요. 모래 위에 쌓은 자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그대로 의를 행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풍을 통해서 그거 다 쓸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욥의 몸까지 치시니까 욥이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까? 만약에 자기가 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가 그 의를 행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을 때도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광풍을 통해서 낮추니까 그 바람과 물결을 통해서 낮추니까 욥이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제자들이 하나님이 일하러 간다고 내가 한다고 하는데 광풍이 일어나니까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네? 자기 목숨 하나도 부지 못하죠. 뭐라 그럽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죽겠나이다. 네? 원하에는 의문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어가지 않습니까? 네? 주께서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네? 근데 주를 의지하지 않은 자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자기들이 힘으로 할 때는 주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에게 하늘에 더 나은 의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죄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뭘 통해서요? 광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나라의 의를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그 나라의 의를 위해서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광풍을 만나보니까 황금의 사건을 만나보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했던 거,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했던 거, 그 나라의 의를 구한다고 했던 거 그거 다 무너져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 광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타신 배에 타면 반드시 광풍이 있어요. 여러 번 있어요. 뭐야? 바람은 하나인데 물결은 여러 개. 예를 통해서는 그 물결을 통해 그 바람과 물결을 통해서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네? 듣기는 들었어요. 네? 이제 다 내려놓게 하시죠. 그리고서요. 이제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걸 목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시편 105편에 보면 광풍을 평정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잖아요. 근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잠잠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 배 타고 가고자 하는 데가 있잖아요. 소원이 뭡니까? 소원의 항구.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왜 탔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그럼 그들의 그거를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제자들은 사람 낚는 어부잖아요. 그럼 어디서 일하는 자입니까? 바다. 근데 바다에 아무것도 안 살 때는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섯째 날, 창세기 1장에 다섯째 날에 바다가 되기 전에는, 그전에는요, 바다 안에 생물이 없어요. 다섯째 날이 돼야, 바다에 물고기가 번성해야 이제 바다에서 일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언제 주무십니까? 내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할 때, 율법 안에서 그 일을 내가 이룬다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예요. 네? 그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잖아요. 근데 그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잖아요. 네? 저주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를 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광풍을 딱 만나니까 그게 다 율법의 저주였어요. 내가 율법의 행위로 하늘의 그 상을 얻는다고 열심히 했는데 광풍을 딱 만나서 돌아보니까 그게 다 뭡니까?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자기 의를 의지함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잖아요. 바다는 뭡니까? 죄악의 권세예요. 네? 오히려 내가 의를 행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어떤 자가 됩니까? 죄악의 권세 아래 매이는 자가 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자가 됐잖아요. 네? 제자들이 배 왜 탔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거 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탔잖아요.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떤 자가 됐습니까? 네. 오히려 율법의 저주를 받는 자가 됐잖아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다시 누굴 찾게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게 되잖아요. 네? 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잖아요. 네? 그럼 다시 누구 죄를 통해서 어떤 자로 나갑니까? 근데 우리의 죄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짓는 그 세상 죄가 아니라 율법을 주셨음에도 오히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를 자취하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누구를 보게 됩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지금 8장에서 23절 이하 전까지가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연약하고 병들므로 인해서 중풍병 걸리고 문둥병 걸리고 중풍병 걸리고 열병을 걸리잖아요. 근데 그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병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연약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병든 그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누가 짊어지십니까? 주님께서 짊어지시잖아요. 주님께서. 근데 그들이 그 믿음을 받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병고침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그 대제사장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배 타고 가면서 예수님이 주무시니까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오히려 죄악의 권세가 자기들을 삼키는 줄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바다는 죄악의 권세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니까 자기도 걷는다고 딱 냈잖아요. 근데 주님을 바라볼 때는 걸어가잖아요. 근데 뭘 보니까요? 풍랑이 있는 걸 보니까 빠져가죠. 예? 죄악의 권세가 자기를 삼키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을 보면요.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뭡니까? 죄가 더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면 죄 때문에 정말 그 죄에서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도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것을 볼 때에는요. 오히려 그 죄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더 서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 21절이죠. 수요일날 했지요. 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요. 그렇죠?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치 아니하잖아요. 그죠? 경건해야 될 자인데 경건치 아니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은혜 가운데 서는 거죠. 화목한 자로 서는 것이. 그 늘 은혜 안에 있는 자는요,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은혜 가운데서 더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죠. 왜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요, 바다의 물결이 아무리 일어나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뭐를 보는 믿음입니까? 큰 대제사장. 오늘도 살아서 나의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병을 짊어지시는 그 제사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때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로 인해서. 근데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배 타기 전에 중풍병자와 문둥병자, 중풍병자, 열병을 꾸짖으시는 걸 통해서 자기 속에 역사하는 연약한 것과 병을 짊어지신 그 주님을 만났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배 타고 가면서 자기가 그 일을 한다고 할 때는요, 주님을 주무시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죠. 믿음이 원래 없었던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된 거죠. 그러면 그 광풍을 통해서 처음에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큰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여전히 연약함으로 믿음이 적잖아요. 또 죄로 말미암아 병들잖아요. 그 병을 짊어지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경건치 아니하지만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거죠. 유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을 잠들게 하는 거죠. 그 주님을 주무시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악의 권세 아래 다시 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믿음이, 누가복음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역사는 무슨 역사를 보여주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실과를 지으신 목적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왜 죄를 두셨느냐?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삼키게 하시기 위해서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려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려고 두신 것이죠. 그래서 죄를, 우리가 죄악을 두 발로 밟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빠지면 안 돼요, 죄악에. 우리의 죄를 볼 때에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피 흘리시는 그 제사장을 볼 때는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서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겨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잖아요. 왜 꾸짖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광풍을 통해서 바람과 바다 물결을 통해서 뭐 하는 데까지만 사용하십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잠자는 주무신 예수님을 깨우는 데까지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깨웠는데도 계속 역사하는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내어주시잖아요. 근데 그냥 사단 네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딱 조건이 있습니까? 딱 허락하신 한계가 있습니까? 허락하신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는 것은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과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바람과 물결이 일어날 때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끝나면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잔잔하게 된다니까요. 왜요? 그 바람과 물결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끝나면 잔잔해져요. 우리 속에 자는 주님을 깨우면 잔잔해져요. 이것과 같이 이제 내가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 주를 배없는 자가 되면 끝나게 돼 있어요. 다.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환란이. 끝나면 끝난다니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환란이 심해잖아요. 근데 그 환란을 통해서 뭘 이루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이루시는 자가 되잖아요. 그 환란이 끝납니까? 계속 더 큰 환란으로 그에게 더하여 주십니까?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 더 큰 환란을 주시는 것도 봐야 되는 것이죠. 믿음에 맞는 거 주시는 거예요. 근데 딱 허락하시는 데까지 했어요. 허락하시는 데. 그래서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몽둥이와 저기로 쓰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더 진하게, 더해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딱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는데 그들은 더 심하게 그들을 학대하잖아요. 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잖아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15절에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이 도끼와 톱으로 쓰시는 자가 누굽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도끼와 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찍잖아요. 상수리나무 밤나무를 찍으시잖아요. 왜요? 교만해졌거든. 찍어야 되잖아요. 모래 위에 쌓잖아요. 다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그리스도로 접붙여 주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일어난 그 바람과 물결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근데 그 바람과 물결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주님이 타시면 죽지 않아요. 그런데요, 뭔가를 일깨워줘. 우리 속에 잠자던 부분,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있던 그 부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세워주시는.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자들은 믿음이 적으니까 네게 이 바람과 물결도 순종하는 거 그거만 보잖아요. 일으켜 주시는 건 못 보잖아요. 믿음이 큰 자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그 환경과 사건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 환경과 사건에서 구원해 달라고 제자들처럼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가 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환경, 하나님 만사를 주장하니까 내가 아들인데 아무거나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문제는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소원의 항구가 항구로 닿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에도 여러분, 풍랑은 개인에게도 일어나는 풍랑이, 바람과 풍랑일 수도 있지만 교회에 일어나는 풍랑과 바람도 있어요. 또 전체적인 교회에 일어나는 환란도 있죠.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환경과 사건, 그 환란과 풍파를 겪으면서 살아요. 네? 겪으면서 살아요. 네? 근데 그 환경과 사건은 의미 없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의미 없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쁜 걸 줍니까? 악한 자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는데 왜 우리에게 악한 걸 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영혼을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우리 영에 서서 바라볼 때에 유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과 물결이 큰 풍랑이 이러는데 얼마나 육신이 힘들겠습니까? 죽을 똥 살똥이죠. 네? 그러나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또한 바람과 물결을 일으키시고 순종케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지만, 믿음이 적은 자들이지만 그 바람과 물결까지도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피조물들도 주님께 복종하는 걸 보면서 가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죠? 그 주님께서 이제, 모든 피조물도 다스리는구나,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뭘 보여주십니까? 악한 자들까지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 네?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라사인의 땅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역사죠, 한마디로 하면. 네. 죄가 오면 우리가 낮아지잖아요.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 자랑할 게 없는 자, 나는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자가 이제 가서 일을 해야, 네? 우편에 있는 의인들처럼 내가 어느 때 했습니까? 나는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네? 만약에 이 풍랑 없이 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두 하고 했지 않습니까? 하는 자들이 됐겠죠. 환란, 그 바람과 풍랑이 우리 육신으로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나요? 네.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바람과 물결을 명하여 일으키시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낮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로 세워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의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함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은 저희들입니다.
자기 의를 의지함으로 교만해질 때가 너무나 많은, 자기 지위를 떠날 때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을 죽은 자로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은, 예수님을 주무시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은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은 저희들이 아닙니까? 오늘도 이 풍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시는 그 인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것도 우리가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낮아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이제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자로, 그 은혜 안에서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또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하셔서 이제 그 사랑을 나누는 자로, 그 화평의 언약을 이루는 자로 세움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늘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인자의 뜻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교회가 늘 인자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살리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생육하고 번성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이 영생의 말씀이 늘 증거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영생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인자가 올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네. 419장 언제 부르나 했는데 딱 찬송이 나오네요. 네. 좀 가사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안 드는데요. 그 뒤에 보시면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말씀하잖아요. 주 편안히 누신 배, 주를 눕게 하면은요, 잠들게 하면 풍랑이 일어나요. 깨워주는 풍랑이 돼야 되는데 조금 잘못됐죠. 그제여 강등의 해로 큰 물결이 되어 온 하늘이 어둠에서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곳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조용하기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내신 배 되어보는 능력이 없도록 주의 슬픈 팔을 그지서 주의 슬픈 팔을 그지서 그저여 돌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내 불안에 쌓여서서 날 붙들어 주소서.
삼키려 합니다. 지금 즐기지 날 돌아보사 그 은혜 주소서. 큰 바람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거hir낙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선하니 잠들 네 신배 뛰어보는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발을 사나운 풍랑이서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가 내 마음이 편하다. 그 주연을 함께 해서 떠나지 맙소서. 하늘이 즐거이 가 그 언덕에 쉬리라. 그늘함과 물결아 잠잠해 잠잠해 사납게 뛰는 파도나 저 흰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계신 내 없도다. 풍랑에서 봐야 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도 주를 찾으면요 잔잔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큰 자로 자라가야 되니까 일으키시는 역사도 봐야 되는 거죠. 그 일으키시는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는지도 봐야 되고, 두 번째는요, 여기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에 뒤엎을 능력이 없는데 주께서 타셨어요. 그죠? 비록 잠들어 있지만 뒤엎지 못하는 거죠. 네? 내가 잠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잠들 때가 있지만 주께서 타셨지만 잠들어 있잖아요. 잠깐 내가 잠들 때가 있잖아요. 병들어 잠들 때가 있잖아요. 뒤엎지 못해요. 그죠? 그럼 그 병은 뭘 왜 주셨습니까? 깨워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죠, 우리에게. 깨워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 깨워주실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잠들었나 봐야죠. 근데 병의 원인이 어디서 왔나, 어떤 죄에서 왔나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이 적어도요, 구원하여 주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할 때 그 믿음만 가져도 구원해 주세요. 이 419장은 시편 107편을 같이 해서 줬으면 좀 좋았을 건데 1, 2절은 믿음이 적은 자에서 간에서 논해야 되지만 3절 가서는 이제 시편 110편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환난을 통해서 통파를 통해서 거기까지 좀 나갔으면 좋았겠는데 좀 아쉽죠. 그러나 저희는 이거 부르면서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부르면 되지요.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다 작은 바람이잖아요. 그죠? 작은 거 일어나요. 그죠? 근데 배가 그 작은 파도를, 물결을 넘어가지 못하면 못 가요. 그걸 가고자 하는 대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일도 다 넘게 하시는 거죠. 근데 맨날 그 쪽 풍랑이 잔잔합니까? 큰 것도 일어나야 됩니까?
큰 것도 일어나야 평안할 때 감사. 내가 왜 평안할 때 감사 못했지? 네? 큰 거 일어나니까 평안할 때가 참 감사했는데. 근데 평안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랑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특징이에요. 그죠? 참 미련하죠. 네. 저희는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